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에 이제 이렇게 해서 미리암이 죽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첫째 달 되어 있으니까 이 첫째 달이 언제 첫째 달인지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첫째 달에 여러분 마지막 그 13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머리바 물이라 하라 하니라. 머리바라는 말은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그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언제냐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렇게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2장이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바로 12장이거든요. 12장 그리고 이제 13장은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쯤에 아마 이제 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15장에 이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막 미리암 모세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제 15장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그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 19장이 이제 그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9장까지가 대략 이게 한 달 한 반 정도 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셋째 달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17장은 바로 이게 아직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오기 전에
그때에 이제 이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한 달쯤 지났겠죠. 그지? 지나니까 이제 뭐 가지고 나온 뭐 이런 식량이나 뭐 물은 사실은 3일 지났을 때도 나오는데요. 그 마라라고 하는 것도 그래 막 불평을 하다가 어디 가니까 물이 있어서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던져서 뭐 이렇게 해서 단물이 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물이 없어서 물이 생명수지요, 광야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반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거기서 이제 그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터지는 사건이 1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머리바라고 한다.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냐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아닌가 보자.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출애굽 17장에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민수기에 와서 민수기 10장쯤 되죠, 그죠? 10장에서 이제 거기에서 10장 16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 정도 그렇게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쭉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13장에 와서 이제 13장에 오니까 사실은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쭉 그 제일 밑에 이스라엘 제일 밑에 부분 그러니까 그 여러분 헤브론 산지나 여기까지는 거의 뭐 보통 막 이렇게 해변길로 쭉 따라가면은 10하루면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런 이 많은 민족 전체가 이동하는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쭉 가면은 한 달이나 하면은 제일 밑에 경계지방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늘 들었어요. 오늘 나오는 이 가데스거든요. 그리고 그까지 와서 여러분 정탐꾼 10명을 보내고 하는 이제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이제 반역을 해서 다시 이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로 40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횟수로는 한 38년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읽은 20장 13절 말고요. 20장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아론이 이제 거기서 26절 보니까 아론은 거기서 죽어서 그 조상에서 돌아가리라. 그리고 28절 보면은 이제 29절 보십시오. 29절만 그냥 보면 되는데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이제 애곡하였더라. 아론이 이게 죽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오늘 내일 말씀에 아론이 죽는데 이게 뒤에 이제 이 쭉 지나온 일을 얘기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그 관주를 보면요, 33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33장 37절을 보시면은 33장 37절 뒤로 몇 장 넘기면 나오죠. 성경책 봐보십시오. 찾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데스를 떠나 36절부터 보시면요,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에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오늘 20장 1절에 나오는 말이지요.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게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에돔산 부근에. 그리고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그러니까 40년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었을 때가 이제 40년 5월 1일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20장으로 돌아와서 1절에 이 첫째 딸을 그냥 이 40년 1월 정도로, 첫째 딸 1월 정도로 막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2절을 읽어보시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었던 사건은 바로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지금 쭉 나온 말씀이 16장에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 무리들이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왜 우리 형제들을 죽였냐라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해서 14,700명이죠. 아마 이렇게 죽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의 어떤 그 지도력, 그 민족을 하나님의 대신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이죠. 대신으로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런 얘기들이 17장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는 율법 얘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지금 20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만 매일매일 매달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건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만 몇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20장에 이제 40년이 된 것입니다. 40년이 돼서 어디로 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온 거지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1세대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잡혀 죽을 거라고 하던 너희 유아들은 입새 밑으로 유아들은 내가 그 땅으로 이끌고 갈 것이고, 너희들 반역한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믿지 아니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40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첫 세대의 지도자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아주 그 선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 여러분 40년 1월에 죽고, 그죠? 그리고 5월에 아론이 죽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모세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몇 살 때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가 120살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보다 3살 적었거든요. 그래 아론이 죽었을 때가 123살. 그리고 이제 모세도 그 해에 이제 아론이 죽고 이제 곧바로 아마 우리 20장 쭉 같이 읽어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번에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2절에 회중이 물이 없다 하면은 거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2세대들은 지금 갈렙이나 요수아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만약에 20살이었으면은 지금 60살일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태어난 유아들도 지금 한 35세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2세대들이란 말입니다. 이 2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음식,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렇게 물을 먹고 생명수를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조그마한 하니까 좀 이제 죄를 비추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일단 원망부터 먼저 생기거든요. 그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가 되었는데도 결국 백성들은 첫 세대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은 세워지지 않는 거지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청각교 땅이 갈라져서 그러니까 모세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죽음을 이들이 죽게 되면은 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지만은 특별한 죽음으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줄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죠? 그렇게 그러면서 그 고라와 그 무리들에서 떠나라. 그래 하나님이 막 그 땅이 완전히 갈라져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죽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도 이 백성들이 그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들이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건 하나님의 전부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반역이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여기 말로 속에 천불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애굽은 그들에게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이곳에는, 이 광야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다. 근데 애굽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너희들이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사실은 나쁜 곳은 없습니다. 나쁜 믿음이 있을 뿐이죠. 애국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요. 이런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그들의 믿음이 나쁘면은, 우리의 믿음이 나쁘면은 그곳이 나쁜 곳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의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딱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하나님이 명하신다. 물을 내라 하신다. 그죠? 그럼 그곳에서 물이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우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주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백성들이 믿어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 낳으신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가시고 늘 정결하게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천국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었거든. 성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완성된 천국은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그 뜻을 계속 구약의 1500년 동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시청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지요. 이제 보여주시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보십시오. 네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래서 모세 때에 이러면 그 일을 어느 정도 성취했지요. 민족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민족을 데리고 나라를 세운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가 결국은 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적인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계속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정언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악을 심판하고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 여기에 무슨 거기 가서 또 상 받고 막 1등, 2등, 3등이 있고 그런 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그러면 다윗도 전부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러분 모세만 두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고 하기도 하지만은 환상으로 만나고 꿈으로도 만나지만 모세는 나하고 그냥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내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그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어떤 지도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천국을 이룬다,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헌신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천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은 그분의 창세전부터의 작정이시고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우월함이나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 또 그 나라는 또 우월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열심인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열정도 누가 더 많냐? 네가 더 많다, 내가 더 많다. 그렇게 해서 또 싸우는 동일한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다윗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에, 그죠? 그 비겁한 아주 그 사기죄에
간음죄에 여러분 이런 그래서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모세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냐? 팍 죄 짓자, 마음 놓고 죄 짓자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보여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봐보십시오.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8절입니다.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반석을 한번 때려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때려서 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려서 보여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저께도 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요 이 아이는 내가 매를 2번 때리고 이 아이는 이번에 죄를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이번은 내가 넘어간다 하는 판단은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애들은 이제 힘들죠. 아니 동생은 말이야 맨날 저렇게 하는데도 벌 안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제 딸한테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가출을 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엄마는 계속 나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부모님이 부모가 판단, 양육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쳐라, 물이 나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대는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대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가 거기를 가서 이 지팡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럽니다. 또 이 지팡이 가지고 이게 아론의 지팡이냐 모세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냐 또 뭡니까 모세 자기 지팡이냐 이런 거 갖고도 하여튼 이런 논문이나 이런 논란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 하면 그런 거 막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는 막 천천히 이래 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연구는 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이 뜻을 잘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막 우리 쪽에서 우리 뜻대로 열심을 내니까요 결국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해라.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라.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면 이렇게 와서 대항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내라, 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 지팡이의 권위지요, 능력이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9절 보시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지팡이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말은 개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모세 지팡이면 어떻고 아론의 지팡이면 어떻고 그냥 흘러 있는 막대기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잡았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함에도 결국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부어주는 내 한량없는 은혜고,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이런 거룩을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와 차별된 하나님의 영광, 거룩 같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줘, 우리가 완전히 차별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줘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반역했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죠? 이들이 반역자인 것은 이미 40년 동안 완전히 증명 다 됐잖아요. 그죠? 이런 너희들, 그러니까 첫 세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너희들, 40년 지나도 뭐 변함없는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아름, 이 반역한 무리들아, 화가 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죠? 화도 나죠. 저것도 죄송합니다. 성경을 이런 TV 보다가 뭐 보면 TV 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냥 읽으면 몰라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죠? 하늘 만나와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40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4000년이 지나도 똑같구나 하는, 이제, 그죠? 그러면서 그 슬픔에서도 막 이 미소가 번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이시고 작정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안심도 되고 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2번을 때렸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그래 지팡이로 딱 모세가 왜 때렸을까요? 그죠?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근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40년 전에도 때렸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때리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리로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원리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때렸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만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때리면은 물이 내가 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문제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권을 사람들 눈에 보이게 목사가 그렇게 행사하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얘기하면 시간이 없네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반역과 모세와 아론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이 반역자들에게 물을 안 줘야 되는데, 근데 또 물은 주십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 불신앙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의 거룩함을, 내가 지금 이 백성을 인도하고 이 백성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를 여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네 그 뜻을, 그죠? 네 이런 뜻을 드러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 혈기를 부린 것이죠, 그죠? 근데 이 혈기를 부린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라는 것입니다. 안 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은 반역이지요. 모세도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세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 다윗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요. 문자 그대로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모세도 완전히 나쁜 놈이구나. 뭡니까 그 솔로몬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보고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상징이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가나안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드실 영생의 나라가 바로 완전히 이런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막 편하고 막 좋고 막 너무 막 좋은 것만 가득 있고 이거는 이제 있죠. 그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좋은 거 금도 한 돈도 없는데 그가 뭐 온데 금이고 이것은 이제 이걸 그만큼 그 완성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이 땅의 풍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이제 머리바는 저 원래 애굽에 가까운데 거기에 또 신 광야가 있어요. 거기에 머리바가 있고, 그죠? 여기 신은 그 철자가 달라요. 머리바 하나님과 다투어서 나온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그죠? 그래서 지명이 같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일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머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결국은 모세가 나타낸 것이 아니고 1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당신 자신이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당신 자신이 당신의 왕 대신 거룩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이분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내가 거룩한다는 말은 오늘도 저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다 내 화에 못 이겨서 말로 하라는데 2번씩이나 때리고 이러는 것은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